나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까? 이름이 특별하면 기억하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들렸을 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 기억되는지,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여러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어디선가 함께 동역하고 만나고 했었던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로마에 가서 정착하여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기억 속에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 주님의 기억 속에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첫 문안 인사를 받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은 베베이지만 실제적으로 로만 교인들 중에 첫 문안 인사를 받은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바울의 굉장한 동역자였으며 사도 바울을 위해 자기 목까지 내놓으려고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마음속에 이분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로마 황제의 추방으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갔다가 마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을 만나 바울과 같이 생활하며 함께 전도 사역에 동역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부가 초대교회에서 영향력 있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추방이라는 고난은 오히려 바울을 만날 기회가 되고 그 만남이 이 부부의 일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고난과 어려운 일 같아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걸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 부부의 귀한 점은 고난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기회를 볼 줄 알았고 그 기회를 잡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만 가지고 자꾸 실망하고 그러기보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내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이 땅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수고한 사람들. 여기 두 번째로 많은 문안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름은 수고하는 수식어를 받은 분들입니다. 이 역시 동역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고 있으며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주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와 버시에게 문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닳도록 많이 헌신한 것을 결단코 가볍게 보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또 다음으로 주목할 복음의 동역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섬기다가 옥에 갇히기까지 했으며 결국에는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와 전도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들은 선교사님들입니다. 한국 사람 보기 어려운 곳에서 쉼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뛰지만 굉장히 고독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분들은 늘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분들이며 항상 우리가 격려해도 과함이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들의 이름을 소중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또 여기 주목할 동역자들 중에 또 하나의 이름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여기서 루포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사람,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또한 바울이 많은 핍박을 받았을 때 그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돌보았는데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더 힘써 돌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쓰임받는 데에는 그녀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런 섬김의 영향을 받은 루포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신앙이 전수되어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보다 위대한 것이 섬김입니다. 억지로라도 섬길 때,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강력하게 자녀와 후손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힘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시며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문안 명단의 특징은 이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안 인사를 시작할 때 나오는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며 우리 자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베베에게 주 안의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라고 함은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후원하는 후원자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교회의 동역자로
기억하여 예절로 존중하면서 그를 받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말하는 것은 베베가 사업을 하여 많은 선교사들과 바울의 사역에 후원을 하고 있기에 그의 사업을 주의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었던 상당히 영향력 있고 멋진 여성 사역자라고 생각됩니다. 로마의 교회는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의 명단 중에는 노예 출신이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주님이 특별히 사랑한다 하시며 선택하고 베풀어진 은혜로 노예였던 천한 여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감격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 여기 상당수가 여성이고 노예였지만 그 뒤에 보면 귀족과 왕족들의 이름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바울과 친분관계에 있었고 황제의 친족이었던 스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헤롯 대자의 손자이며 유대 왕조이고 글라우디오의 황제의 친구인 아리스도블로 건석에게 문안하라고 나옵니다. 그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음으로 황제의 비서인 나기수의 건석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 신분 서열이 분명했던 시대였지만 교회가 신분 차이 없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며 복음적인 정신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 인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헌신의 하이라이트는 이들이 함께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분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함께 모여 한 형제 자매로 모였던 이것이야말로 혁명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짜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다락방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던 다락방에 나가서 함께 교제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진짜 복음적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락방에 나가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리워하듯이 우리가 교회를 그리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